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종려주일의 의미는 이제 이따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할 것인데요. 먼저 또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는 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예배가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 복음서의 말씀이 사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성경 66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라고도 말하고 이미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 그냥 간단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한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안에 핵심이 되는 내용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공생의 삶이요 그 가운데 부활 승천의 이야기까지가 나와 있는 것이 사복음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배어 나오는 핵심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함께 교회의 시작이요 나아갈 방향 가운데의 첫 단추인 바로 정체성의 부분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때로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이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복음서 안의 이 내용은 그러므로 예수 함께 교회에 나아갈 방향성 가운데의 정체성과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시작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마가복음의 말씀은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3분의 1가량이나 할애하고 있는 고난주간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복음서 안에는 고난주간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가는 고난주간의 할애에서 그 부분을 3분의 1가량이나 엄청난 부분을 할애하면서 고난주간의 부분을 오늘 말씀의 시작인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해서 15장에 이르는 말씀까지 그리고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승천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서의 바로 이 고난주간을 특화시킨 말씀이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고난주간에 할애하고 특화시킨 마가의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우리가 들여다볼 때 바로 로마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또한 이 마가조차도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통하여 기록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11장의 말씀은 과연 어떤 내용인가?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떤 사실로서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는 네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공적으로 그 신분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인 바로 그 왕국을 영원히 유지시키고 번성케 하겠다라는 그 약속으로서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잇고 있는 왕의 길을 걸어가는 그 첫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 구속으로서의 첫
시작이요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 십자가 구속으로 나아감의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리는 그 왕된 사단 마귀에게 바로 선전포고하며 너에게는 이제 패배할 일만 남았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첫 시작점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난주간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첫 시작의 모습은 이러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는 이 나귀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에 볼 때에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공생의 삶을 사시며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사복음서 안에서의 공통된 한 표현을 귀담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바라는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늘 기록된 바라는 표현을 수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하나님 되심으로 오시면서 그분이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성취를 위한 한 모습의 표현이 바로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기록된 바의 그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보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그대로 또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나귀를 타시는 장면 가운데 나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보면은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장면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거기에 매여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것을 보는 즉시 그냥 끌어 오라고 그럽니다. 분명히 그 나귀 새끼는 분명히 주인이 있을 것이에요. 주인이 있을 법한 그 나귀 새끼를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이런 표현도 쓰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우리들이 볼 때 어떤 내용인가? 여기서 사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내용 가운데 또한 이어지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 이후의 말씀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즉시 보낸다?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혹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마디만 던지면 그것을 허락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먼저 세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그 의미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냥 작은 나귀 새끼가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느냐? 사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바는 세상의 속세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때도 묻지 아니한 그러므로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을 우리는 여기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구속으로 나아가는 예수님 가운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의미 속에서 순결하고 또 아무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귀 새끼를 타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이요 또한 죄 없으심이요 그분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느냐? 바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나귀 새끼를 소유한 소유주가 있고 지금 당장 관리하고 있는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들 천하 만민을 다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나귀조차도, 작은 나귀 새끼조차도 그 주인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그 현장에 가봅니다. 갔을 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 사실이 실제가 되는 그 현장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나타난 현장 속에서 그 일과 동일하게 그 내용들이 전개되는 모습을 통하여 본 그 두 제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흐르는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맥락 속에서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이 현장.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과 함께 두 제자가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은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사실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증거들은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가운데 그 증거로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현장인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하고 귀한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아들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며 그에게 그 소원을 성취시킨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볼 때 힘들어하는 기색이나 힘들어했던 내색을 비치는 모습들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시험하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그 시험하심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연단시키는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음표를 던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그 결과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대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증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장작을 준비해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땔감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얘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너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 너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한 이삭에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이삭을 결박하고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 그 주변에는 한 마리의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작은 나귀 새끼를 위하여 경험하였던 두 제자의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린 요나서를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그 내용은 너무나도 짧지만 사실 장중한 내용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의 뉴욕의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담임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계시다가 저도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췌장암으로 이제 72세를 기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일까요? 주의 일을 경험하고 주의 일만을 하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사랑을 전하다가 병을 얻어서 노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그 순간조차도 주님만을 외쳤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을 보고 사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그러한 때가 되면 주님을 부르며 주님 나를 걷어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나서의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왜 팀 켈러 목사님을 이야기하느냐, 사실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감당케 하셨는데, 요나서를 통하여 볼 때 요나의 모습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보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이 있어요.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의 소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소재가 높아진 자아로 하나님을 거부하다라는 제목이에요. 높아진 자아로 하나님을 거부하다.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높아져가 있는 거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가라라는 것이에요. 악독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현실을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케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갈등합니다. 갈등하다 못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는 사실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이야기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리고는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났을 때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누구로 인함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제비를 뽑고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대목도 놓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배에 타고 있던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예비하심이죠. 바다에 던져지고 그 배는 잔잔함 가운데 다시금 잔잔한 항해를 하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목숨을 잃었을까요? 죽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바다에 던져지면 죽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지 않으셨다면 요나는 생명을 잃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방탕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높아진 자아로 하나님을 거부하다라는 소재로 쓴 책이 있듯이 요나 선지자는 진정으로 회개하였을까요? 요나 선지자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모습들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패를 타고자 했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니느웨는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생각할 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라는 얘기는 원수에게 가라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는 그였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서 그렇게 하였을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기회가 있어진다는 것은 사실 철천지 원수 같은 아수르를 생각하는 요나의 마음을 통하여 볼 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요나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요나가 이처럼 방탕한 선지자라는 제목의 책으로 소개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이 사실 그 이후에도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임하시고 다시금 요나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먼 그 거리를 걸어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가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전한 것처럼 또한 요나가 미리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왕조차도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놀라웠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예정되었던 심판은 물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왔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요나는 오히려 화를 내고 썽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한 니느웨 성 밖에 나가가지고 집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 보잖아요. 그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신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 사실 가운데서도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대목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나귀를 준비하시고 이 나귀를 예비하심이 바로 예비하심이라는 놀라운 은혜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셨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경험한 저의 큰 사례는 바로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송유인 사모님을 만나고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조차도 그러한 사실을 늘 느끼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영경 목사라는 보잘것없는 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볼 때 그 어느 것도 나타내고 드러낼 것이 없으며 오직 그 은혜밖에 없더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늘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면 잠을 설칩니다. 사실 새벽 한 4시 정도에 이제 겨우 잠이 들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도 나 자신을 먼저 보게 되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그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던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혹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그러면서 그 은혜를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은 찬양이 있는 것처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표현을 말을 바꿔보면 바로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 자신이 먼저고, 늘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늘 우리만 이해해달라고 보채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사실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많습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우리들 자신 각자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전지하신 가운데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도 감출 수 없고, 어느 것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뭐든지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에 그 은혜를 입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간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추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네 개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네 개의 말씀을 졸면서 읽을 수밖에 없고 졸면서 묵상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말씀이라고 기억합니다. 근데 네 개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 용어는 바로 구속과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를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율례와 율법들을 말씀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네 개의 말씀에 해당되는 구속과 거룩이라는 이 핵심 내용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네 개의 핵심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 가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베푸신 은혜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사실 고난주간 가운데 그 첫 시작이 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작은 나귀 새끼를 예비하심 가운데 드러나 있는 내용도 사실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그 뱀이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나타난 고난과 더불어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어지는 복음의 의미 안에서의 부활이요 승리의 그 의미가 담겨 있죠. 바로 이 내용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다가 중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진 그 은혜는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예비하심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또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은혜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열심히 했고 이렇게 섬겼고 저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하며 작은 예수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드러내도 우리는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왕으로 행차하시고 고난의 길을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의 외침이 들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좀 더 세밀하게 이후의 말씀의 전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지만요. 이 시간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눈 것처럼 호산나를 외치며 그 왕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아닙니다. 그 일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렵게 움켜잡았지만 움켜잡고 나면 그것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의 허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호산나를 외치며 그 일을 생각하며 그 왕을 맞이하는 그 가운데 바로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나귀 새끼를 오늘 실제 이 현장 가운데 가서 보았을 때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앞의 내용은 그러할 겁니다.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그 나귀 새끼를 왜 풀어가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이유도 달지 않고 아무 토도 달지 않고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허락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원래 주인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그리스도의 사람 된 우리들, 바로 그들이 예수 함께 교회이고 예수 함께 교회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그 은혜, 그 가운데 있었던 두 제자, 그리고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근데 그 가운데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예비하심의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 바다에 던져졌을 때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하신 그 일들을 방탕한 선지자의 모습으로서 끝까지 온전하게 나타난 모습의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이루며 그 자신이 회개하고 나아갔던 그 일들을 생생하게 경험하였던 요나처럼,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입고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은혜이며,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이며, 그것은 놀랍도록 놀라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힘들다가 아니라, 어렵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바른 정체성으로 고백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 밖에 나아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전혀 생각지도 않은 놀랍도록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